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일 아침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일 동안 성도님들 잘 보내셨습니까? 많이 덥고 또 습기도 참 높았죠? 우선 교회 소식 중요한 것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7월 달부터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오전 11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실 때는 마스크를 쓰시고 또 본당에서 한 자리에 한 분 정도 앉는 이렇게 넓게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정상적으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 경건의 시간 자료를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7월 달부터는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4일 동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새벽 기도는 교회에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아침 경건의 시간 자료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주일날 아직까지는 교회 오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7월 둘째 주일까지 지금처럼 인터넷 예배 자료를 주일날 아침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 둘째 주일까지는 인터넷 예배로 드릴 수도 있고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우리 7월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들 교회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9편의 말씀을 교동문으로 읽으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과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와 찬양과 헌신과 기도와 그 모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정성들을 받아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자리에서 혹은 여러 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의 시간을 선포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머물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거룩한 영을, 거룩한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그 예배를 통하여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그들이 여리고에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가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가 읽었더니 마태복음, 이 마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맹인을 만나셔서 그들을 고치는 것을 좀 다르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물이 많고 종려나무가 우거져 있는 아주 좋은, 참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의 여름 궁전도 있었고, 사실은 환경이 좋은 곳에는 부자들이 많죠. 그래서 부자들이 사는 타운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맹인으로서 구걸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자 누군지 물어보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 이 말은 그리스도시여, 그 말이죠. 사람들이 아니 감히 맹인 주제에, 거지 주제에 예수님을 부른다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고 더욱더 소리를 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는 길을 멈춰서 쉬고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에 물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자 성경에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나아라 마라 이렇게 말 안 하시고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비의 마음으로 눈을 만졌을 때에 그냥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좀 다르게 썼다 그랬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맹인들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그 시절을 기억하기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눈을 친히 만져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길을 통한 따뜻한 온기가 그들의 어두운 그 눈을 터치할 때에 그 어두움 속으로 예수님의 온기가 퍼져나가서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으로 터치해 주셨다, 만지셨다. 초점이 예수님의 자비한 마음,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마태는 왜 이렇게 하필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복음서 얘기하는데 왜 굳이 마태만큼은 예수님의 이러한 자비로운 마음과 그 따뜻한 손길을 강조해 보이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도 마가도 다, 마태도 누가도, 마태도 제자들도 다 이 사건을 경험했을 터인데, 이 사건을 기록했던 마태는 나중에 이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이 사건을 머릿속에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3번이나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고 났을 때거든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사건을 표현하면서 불쌍히시고 그의 눈을 만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그 당시에 우리는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녔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는 못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는 못 알아보았다. 그러나 정작 두 눈이 멀어있는 이 맹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눈뜬 자기들은 몰랐는데 맹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습니까?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여기에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들어도 듣기를 싫어했던, 듣기를 거절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두 맹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만 들어도 큰 소리를 치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온전한 자비에 자기 자신을 다 내어 맡기는 그 겸손함, 포기하지 않는 그 뜨거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으로 그 어두운 눈을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 12제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나요? 눈 감고 있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당연히 눈 감고 있는 맹인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작도 은혜이고 믿음은 과정도 은혜이고 믿음은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지내고 은혜로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도 영생을 얻는 것도 천국에 가는 것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 외에 무슨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린다고 우리가 정말 이런 영생을 천국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이해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정말로 눈 뜨고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본 제자들처럼 우리의 생각과 주관과 관심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 맹인들처럼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나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함과 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열심히만 할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은혜에 매달리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믿음의 깊은 성숙을 위해서, 믿음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정말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믿음의 깊은 세계를 이끌어나는 중요한 단어들이 이 본문에 숨어 있어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 말씀이 나오는데 귀에 탁 들어오는 몇 말씀이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또 하나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사실은 같은 걸 얘기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는 것이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나 같은 것을 얘기하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려면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나의 믿음의 마음의 눈을 넓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예수님의 자비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고 또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될 필요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믿음 주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소명,
그것을 알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의 삶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져 있는 시간, 그저 살아내는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우리 계획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평범한 신앙생활도 참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항상 좀 더 깊은 세계, 좀 더 예수님을 가까이, 더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리고에 있었던 이 맹인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한 겸손의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대십시다. 간구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3달 동안 가정에 갇혀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혼돈 속에서 어렵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마음의 눈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원합니다. 새로운 은혜의 파도에 우리가 휩쓸려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운 친밀한 믿음 생활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만져주셔서 믿음의 세계로, 그 주님과의 친밀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 일주일 동안 수고하며 삶의 열매들, 그 땀의 열매들을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감사한 것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며 감사합니다. 주정헌금과 선거헌금, 또 건축헌금을 드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선교지의 교회까지 더 든든히 세우고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그 외에 우리 성도님들 헌신과 땀의 열매를 주님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가 다시금 일부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비즈니스가 오픈되고 일자리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을 만날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악한 일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많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 강건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지혜와 성령과 영적인 감동과 마음의 눈이 열리기 원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한 믿음의 관계에 들어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 자리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히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시고요. 또
그리고 돌아오는 7월 첫 번째 주일날 건강하게 만나겠습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서로 만나서 반가운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